이사야 2장입니다. 2장에서는 여호와 앞에서 전개되는 평화로운 세상, 주의 백성 야곱을 버리셨다. 교만한 자가 굴복하리라. 여호와의 빛에 거하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역사에 개입하시는 말이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은 모든 산보다 높아지고 세상 모든 민족이 그곳으로 순례를 옵니다. 시편 48편 3절, 78편 69절 참조하세요. 시온 성전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여호와의 계시 장소로 개방됩니다. 시온의 높임 받음은 여호와의 계시 장소로서 시온 성전이 갖게 될 압도적 지위를 보여줍니다. 민족들이 서로 격려하며 시온으로 올라오는 목적은 하나님의 율법, 가르침과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상을 숭배하던 민족들이 여호와 신앙으로 개종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공정하게 판단하고 재판하시는 여호와의 통치 아래 살아가기에 민족들이 다시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무력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칼과 창 같은 쓸모없게 된 전쟁 무기를 녹여 보습과 낫 같은 농기구로 만듭니다. 힘과 폭력과 전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 곧 그분의 정의와 공의가 온 땅을 지배합니다. 여호와 신앙이 땅에서 파괴적인 전쟁의 두려움을 완전히 몰아내고 평화로운 삶을 보장해 줍니다. 환상 중에 민족들이 야곱의 하나님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순례오는 모습을 보는 예언자는 야곱 족속을 향해 그들에게 약속된 구원을 확실하게 깨닫고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고 권면합니다. 여호와의 빛은 그분의 은총과 구원사적 현존의 상징이자 명령이기도 하죠. 그분의 빛은 역동적 힘으로 이를 인식한 자들에게 그 빛에 의존하여 살 것을 명령합니다. 그분에게서 나오는 은총의 빛을 경험한 자들은 그 빛 가운데 걸어가야 합니다. 6절로 9절입니다. 현 문맥에 따르면 야곱 족속은 이사야의 권면을 거절했습니다. 5절에 있죠. 하나님께서 야곱 족속을 더 이상 돌보시지 않고 그들을 불순종에 방치하십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을 버리실 때는 물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이를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의 제의적 풍습에 깊이 물들었습니다. 여호와의 백성인 야곱 족속이 신탁을 묻기 위해 그분을 찾지 않고 이방 풍습을 따라 점쟁이나 요술쟁이를 찾았습니다. 고대인들은 점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때와 조건을 알아내거나 주술을 통해 악한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율법은 이러한 이교적 관습을 엄격하게 금했지만 이스라엘의 민간 신앙에서는 이 관습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둘째, 은, 금, 보화와 군마와 병거가 땅에 가득했습니다. 야곱 족속은 자신의 경제력을 자랑하고 자신의 안전을 군사력에 의존했습니다. 경제적 부와 군사력에 의존하는 행태는 예언자가 볼 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야곱 족속의 안전은 그들을 주의 백성으로 택하신 분께 의존할 때만 가능했습니다. 셋째, 우상들이 야곱 족속의 땅에 가득했습니다. 우상이란 섬기는 자들을 도와줄 능력이 없는 거짓 존재인데 이스라엘은 능력의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허망한 우상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동사 가득하다는 금은보화와 군사력에 의존하는 행위와 우상 숭배가 동전의 양면임을 시사합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점에서 양자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예언자의 시선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서 민족들의 우상 숭배로 옮겨집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땅 위의 모든 사람이 우상에게 무릎을 꿇고 자신을 천하고 낮게 만들었습니다. 우상에게 엎드려 자신을 비천하게 만드는 행위가 이미 여호와의 심판에 속했습니다. 행위와 그 결과의 내적 관계가 여호와의 개입에 의해 단절될 수도 있음을 아는 예언자는 하나님의 정의가 분명하게 드러나길 간구합니다.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기도하죠. 자신을 위해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상응하는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10절로 21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이날은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이 드러나고 사람의 교만이 땅에 떨어지고 우상의 무능력이 폭로되는 날입니다. 여호와의 주권이 유감없이 과시되는 날로 그분만 높임을 받습니다. 경제적 부와 군사적 힘에 근거한 이스라엘의 교만과 거만과 자만이 징벌을 받아 산산조각 납니다. 진노의 대상으로 먼저 거대 건축물에 사용되는 나무들이 언급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높이가 30m 이상 자라는 나무로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 건축에 사용됐습니다. 스가랴 11장에서도 레바논 백향목과 함께 언급된 바산의 상수리 나무가 목재로 유명했습니다. 백향목을 수식하는 높고 높은은 12절에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와 히브리어가 동일합니다.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만든 것들 위에도 여호와의 진노가 임합니다. 높은 산과 솟아오른 작은 언덕은 가나안의 지형적 형평과 관련된 언급이죠. 가나안의 성읍들은 대부분 언덕과 산 위에 건설됐습니다. 적의 침략을 방어하기 용이한 높은 곳에 세워졌지만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날에는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망대, 믹돌은 교회의 독자적인 탑 또는 성문과 성둘레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만든 성벽 일부를 가리키죠. 견고한의 바추르는 원래 접근할 수 없는을 의미합니다.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이 보호해 주리라 기대하지만 진노하신 여호와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타시스의 모든 배는 지중해를 왕래하는 원양 선단을 가리킵니다. 성공하면 막대한 부를 가져다주는 원양 선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간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경의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원양 선단의 위엄과 사치스럽게 치장한 배의 호화스러움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바람이 불면 파선을 피할 수 없습니다. 11절을 거의 문자적으로 반복하는 17절은 12절을 받아 하나님의 위협을 마무리 짓습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인간의 거만과 교만이 꺾이고 그분만 높임을 받으십니다. 이날은 누가 진정으로 높은 자인지를 보여주는 날이죠. 18절은 다시 8절을 받아 우상의 멸망을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높임을 받으실 때 이스라엘이 무릎을 꿇고 경배드린 우상이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우상과 우상 숭배자가 모두 멸절합니다. 19절은 표현과 내용이 10절과 유사합니다. 위엄과 영광은 주로 왕에게 적용되는 표현이죠. 여호와께서 왕적 위엄 가운데 심판하려고 일어나실 때 세상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현현은 그분의 말씀과 의지를 무시하고 악을 행한 자들에게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하는 심판 사건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역사에 개입하시는 날,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우상의 헛됨을 참담하게 깨닫습니다. 이들이 의존하던 우상은 환난을 피해 도망하는데 오히려 거추장스러울 뿐이죠. 도움은커녕 짐이 되는
우상을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버리고 서둘러 숨을 곳을 찾아 바위 틈에서 살 길을 찾습니다. 22절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교만을 심판하는 여호와의 날을 선포한 예언자는 선포의 마지막을 권면으로 마무리합니다. 여호와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사멸적 존재에 불과한 인간은 신뢰할 대상이 아니죠. 인간은 코로 호흡하는 동안만 생명이 유지되는 제한적 피조물일 뿐입니다. 사멸적인 인간이 이룩한 업적은 결국 사멸할 수밖에 없고 그 업적에 의존하는 자도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사람을 생명체 되게 하신 분께 돌아가야 합니다. 2장 하나님의 산에 오르자.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 이사야가 받은 메시지다. 하나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위로 우뚝 솟은 으뜸 산이 될 날이 오고 있다. 모든 민족이 그리로 모여들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다. 그들이 말하리라. 자, 하나님의 산에 함께 오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가자.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 가야 할 길을 알게 될 것이다. 시온에서 계시가 흘러나온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그분이 민족들 사이의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시고 뭇 백성 사이의 일을 바로잡아 주시리라. 사람들은 칼을 쳐서 삽을 만들고 창을 쳐서 괭이를 만들 것이다. 민족과 민족이 더 이상 싸움을 벌이지 않고 전쟁이 사라질 것이다. 야곱 가문아, 이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자. 하나님, 주께서 주의 가문 야곱을 버리신 것은 그들이 거짓 종교로 블레셋 마술과 이방 요술로 주체 못할 재물들로 온갖 물건들로 무수한 기계와 도구들로 온갖 종류, 온갖 크기의 신들로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자기 손으로 신을 만들어서 그 앞에 경배합니다. 시궁창에 얼굴을 처박은 타락한 종족입니다. 그들에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용서하실 만한 가치가 없는 자들입니다. 콧대 높았던 자들, 콧대가 납작해질 것이다. 언덕으로 내빼라. 동굴로 숨어들어라.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피해 눈부신 그분의 임재를 피해 숨어라. 목에 힘주고 다니던 자들 목이 꺾일 것이다. 콧대 높았던 자들 콧대가 꺾일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그날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뚝 서시리라. 그날 만군의 하나님께서 모든 허세 부리는 것들, 모든 뽐내는 것들과 맞서신다. 높이 솟은 거목들, 거대한 밤나무와 맞서신다. 킬리만자로와 안나푸르나, 알프스 산맥, 안데스 산맥과 맞서신다.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마촌루와 맞서시며 웅장한 오벨리스크와 신상들과 맞서신다. 태양을 향해 오는 큰 배들과 맞서시며 우아한 호화 범선과 맞서신다. 허풍 가득한 자들 결국 바람이 빠질 것이다. 콧대 높았던 자들 콧대가 납작해질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그날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뚝 서시리라. 신처럼 보이게 하려고 꾸민 막대기와 돌멩이들이 죄다 영구히 사라질 것이다.
절벽 동굴 속으로 기어올라라. 무슨 구멍이든 보이는 대로 찾아들어라.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피해 눈부신 그분의 임재를 피해 숨어라. 하나님께서 땅 위에 우뚝 서시며 무섭도록 높이 서시는 그날에,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신처럼 보이게 하려고 금과 은으로 꾸며 경배하던 막대기와 돌멩이들을 아무 하수구나 또랑에 던져버리고서 바위굴이나 절벽에 난 구멍을 찾아 도망칠 것이다.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피해 그분의 눈부신 임재를 피해 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우뚝 서시며 무섭도록 높이 서시는 그날에, 인간에 불과한 존재들에게 저 많은 짓을 그만두어라. 그들은 자아와 허풍으로 가득할 뿐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것을 모른단 말이냐.